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분노, 왜곡된 분노, 우리의 분노가 왜 왜곡되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화나는 일들이 많죠. 그렇죠? 화나는 일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화날 일들이 참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화낼 때 대부분, 전부가 아니라면 대부분 정당하지 않은 분노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화내는 게 정당하지 않은가? 우리의 분노가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예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예를 한번 볼까요? 제일 화가 많았던 사람 누굴까요? 진짜 신경질적이었던 사람. 뭐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압도적으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갓 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많은지.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꿈을 꿔요. 근데 자기 꿈을 자기가 스스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바벨론 땅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데 자기 꿈을 얘기도 안 해주면서 해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항의를 하죠. 왕이요, 꿈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몽해드리지, 아니 꿈 얘기를 안 해주신데 저희가 어떻게 해몽합니까?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화를 냅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다니엘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자, 이 부하들의 이 항의를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분노의 파괴력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화나니까 다 죽여라. 이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잖아요. 1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꿈도 해몽 못하고 자기 수와 있는 사람 누구도 꿈을 해몽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주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이번엔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정말 이를 갈면서 복수심에 가득 찬 상태로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자신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뭐를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죠. 애국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지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예요.
자, 요나 역시 굉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동족을 괴롭혀 온 이 니느웨 사람들이 빨리 망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이제 가게 됐는데 정말 성의 없이 회개하라라고 했는데 근데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또 예수님 시대에 가장 경건했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이 자리가, 입지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제일 재밌고 흥미로운 인물이 바로 저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온유함의 대표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모세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와 예수님의 온유함을 비교할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온유한 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물 사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죠.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걷다가 결국 이제 신광야, 이 가데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이제 오디오 바이블을 통해서 들었지만 와서 보니까 나무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무슨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어도 뭘 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물도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미칩니까? 미치죠. 누구라도 이 상황이 되면은 두려움과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모세하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야, 당신이 왜 우리를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어?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데려고 와가지고 봐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뭘 심어도 나올 것도 없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당장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도 없어, 당신이 우리를 죽일 작정이요 하고 막 대들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퉜다 이래요. 다퉜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이 분노,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분노에 대해서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은혜로 반응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이 원망을 듣자마자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고 저 바위에 가서 저 반석을 향해 말해. 물아 나오라, 물을 내라라고 말해.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들도 다 먹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민수기 20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요거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온 공동체를 모아 놓았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 반항하는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2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다. 그 오디오 성경에서는 너무 약하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는 뭐야? 내리쳤어요. 엄청 세게.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세가 보인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분노에 대해서, 그들의 이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반응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모세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전혀 다른 방식.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지팡이도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순종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이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이 반역한 백성들아, 무리들아. 여기서 지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세요?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지금 나를 들어라. 그리고 마치 자기가 지금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분노가 왜곡됐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신앙이 좋고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도요, 왜곡된 분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든 이 성경의 인물들은 사실 우리가 매일 겪는 일들을 조금 더 큰 스케일로 보여줄 뿐이에요. 우리가 화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이들이 느끼는 분노처럼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원인은 언제나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 분노 사건들은 사실 다 지도자들, 왕들,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자신을 중심에 놓기가 쉬웠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하기가 쉬운 자리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의 확대 버전일 뿐이에요. 우리도 예외 없이 자기의 왕국을 다 건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통치하고자 하죠. 그리고 우리의 주권이 위협당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다 왕국을 세워놓고 우리가 나름대로 다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하면 왜 부딪히냐면, 왜 자꾸 양말을 벗어서 저 바닥에다 놓느냐.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바닥에 옷이 이렇게 놓여있어 막 흐트러져 있는 거 못 참고, 그 다음에 칫솔을 썼으면 꽂아야지 왜 여기다 놓냐, 치약은 왜 그대로 왜 안 뚜껑을 안 닫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뭐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 왕국,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면은 내가 지금 차를 운전해 가는데 누가 끼어들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들, 뭐 선지자, 뭐 지도자의 분노만 무서운 게 아니라 가정에서는요, 부모의 분노가 이렇게 파괴적인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분노, 직장에서는 직원을 향한 상사의 분노, 사회에서는 지도자의, 나라에서는 역시 정치 지도자의 분노. 이 분노의 리더십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우리는 다 일상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리더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디도서 1장 7절을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임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리더의 자격은 반드시 이 분노에 대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이에요. 또 감독은 술을 좋아하거나 구타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분노와 이 힘이 만나게 되면, 분노와 지위가 만나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분노가 자기 중심의 분노이기 때문에, 즉 왜곡된 분노이기 때문에, 왜곡된 분노는 언제나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하루 종일 이제 시달리다가 이제 좀 밥상을 차려서 이제 좀 조용히, 밥 먹을 때만큼은 좀 조용히 먹고 싶은데 애들이 밥상에서 계속 난리치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다가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야, 조용히 못해? 밥 먹을 때라도 좀 조용히 먹자. 갑자기 조용해져요. 한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다가 분노가 폭발합니다.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냐?
그러면서 존중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 엄마의 외침 앞에 밥상은 조용해져요. 근데 그 어색한 침묵, 그 정적은 평화를 의미하지 않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호통을 치면서 소리 질러요. 나 좀 존중해라. 근데 소리를 지를 때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존중은 없어지는 거죠. 그 존중이 경멸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화를 낼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분노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파괴합니다. 왜곡된 분노는 왜곡된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왜 분노가 왜곡되는가요? 분노가 어떻게 왜곡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분노는 원래 선한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선한 분노예요. 참 사랑에서 나오는 게 성경적 분노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의 분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세상을 파괴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이 내면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많이 묵상한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왜곡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게 disordered love 이렇게 돼요. 왜곡된 사랑. 자, 사랑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분노가 왜곡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곡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순서가 바뀐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가 나쁜 것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을 사랑하되 그 좋은 것을 왜곡되게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좋은 게 정말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남편, 아내, 자녀, 그 가정이 너무 좋은 거죠. 연인도 좋은 거예요.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직업,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소견, 신념, 뭐 또 다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물질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즉 상대적인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절대화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것들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통해서 내 행복을 얻고자 하고, 내 의미를 찾고자 하고, 내 가치, 내 안전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우리의 의미와 가치, 안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이 뭔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진짜 만족을 누리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언젠가 변하거나 언젠가 없어지거나 언젠가 떠나갈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언제 없어지고, 그게 언제 줄어들고, 그게 언제 변하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좋아할수록, 사랑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궁극적인 것, 절대적인 것, 최상의 것들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뉴스인데, 요즘 더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복수에 의한 폭행 혹은 살인, 특별히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 그 옛 배우자 아니면 사귀었을 때 헤어지는데 그 옛 연인에 대해서 막 찾아가서 불을 지르고 막 협박하고 뭐 그런 분노의 사건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 누군가와 사귀다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사귀다가 이제 헤어져요. 그러면 경험이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막 밥도 먹고 싶지 않고 막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 이렇게까지 간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저 여자 아니면 저 남자를 나도 망가뜨릴 거야 라는 복수심을 갖게 된다면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좋은 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내 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어떤 사람, 어떤 상황 혹은 내 어떤 정서적인 필요를 절대적으로 바꿔 버렸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 사람 없이는, 그 물건 없이는, 그 상황이 다시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연인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돈, 명예,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는 자꾸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랑하되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나됨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 내 행복을 찾고 내 만족과 가치, 삶의 목적을 찾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질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만족이 되고 내 행복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안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왜곡된 사랑을 한번 우리의 분노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이게 분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분노는, 성경적 분노는 뭐라고요? 참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왜 거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악을 보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랑이 왜곡되면은 분노가 왜곡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모든 왜곡된 분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왜곡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분노가 왜곡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게, 첫 번째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그 원인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 왜곡된 분노의 원인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왜곡된 이제 분노의 방법과 목적이에요. 자, 먼저 우리 이 원인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소그룹 할 때 이 적용 나눔의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그래서 한 분이, 성도님 한 분이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된다. 예. 그래서 한번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 뭔가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있어요. 다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게 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특정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고, 특정 말투 때문에 화나고, 특정 표정 때문에 화나고, 어떤 상황만 만나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상처가 많은 사람은 결혼했는데 아내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막 못 참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종이 살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그 인종의 사람을 만나면 그냥 쉽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남자로서 여성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여성이 하는 별 의미 없는 얘기 갖고도 금방 발끈한다는 거예요. 나 무시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상처가 있고 자기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내가 분노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분노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가치 있고, 무엇을 절대화시키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화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분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뭘까요? 모든 죄를 죄되게 하는 그 한 가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으로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옛 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 선악과를 금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든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부정 못해요.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되고 싶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지금 늦었어요. 그죠? 늦었어요. 그래서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아니, 앞차가 속도를 지키는 거예요. 속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죠. 막 어떤 때는 막 속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죠? 저 사람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신호도 지키고 있는 거고 다 지키고 있는데 막 왜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살짝 모욕하고 무시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의 사랑이 왜곡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준이 뭐냐면은 균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의 균형.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화내지 않아도 될 일에는 막 화를 내고 화를 내야 되는 일에는 화가 별로 안 나. 그리고 조금 화내도 될 일을 갖고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분노가 왜곡됐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냥 앞에서 갑자기 차가 껴들면 막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참는 것뿐이지 막 화가 나죠. 그렇죠? 내가 화낼 필요보다 10배, 100배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탈레반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막 학살당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 슬퍼. 근데 그렇게 화나진 않아. 왜냐하면 내 앞차에 껴든 사람이 훨씬 더 나를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일이면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리는 막 화를 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를 내야 할 만큼 안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겪는 분노 조절 장애예요. 왜냐하면 왜곡된 분노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런 불균형한 그런 분노를 갖게 되느냐? 역시 이 부분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보다는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가 껴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쥐게 될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과 상실감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 자, 두 번째. 왜곡된 분노의 방법. 자, 분노가 왜곡됐기 때문에 방법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사랑의 분노는 언제나 악을 제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제거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참 사랑의 분노는 언제나 이 정밀 타격을 합니다.
이걸 이제 국부 공격이라고 이 군사적 표현을 쓰자면, 그렇죠? 정확한 이 목표물을 잡아서 그 목표물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 탈레반을 제거하고 또 중동에서 이제 미군들이 드론 공격, 무인 드론 공격을 할 때 딱 목표물을 딱 정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중 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약간 벗어나게 되면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 뭐예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한 아버지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데 그 자식이 지금 계속해서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얘기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자식 안에 있는 미련함을 공격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식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정밀 타격을 가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화가 난 나머지 뭘 해요? 무차별 난사를 한다는 것이죠. 막말을 한다는 것이죠. 때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여기서 길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죄를 짓고 삽니다.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미련함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악을 제거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입히는 상처는 누구한테 가요? 자녀한테 간다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곡된 분노는 문제를 겨냥하지 않고 사람을 겨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화가 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상 회복이 아니라 복수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위에 세우게 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으면 난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이 일에 성공하면 난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정말 가정을 꾸리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상 이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근저에는 계속해서 자기 연민과 분노가 서서히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점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많은 문제, 이 땅의 많은 문제, 그 문제의 근원에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 이 분노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분노를 그냥 부정해버려요.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가 날 때마다 막 화를 내버려요. 근데 화를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갈등하고 분노 때문에 싸우고 분노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분노 때문에 억압당하고 억압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세상의 모든 전쟁이 다 분노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분노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출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왜곡된 분노를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병든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가? 계속 이어집니다.